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면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공관복음과 사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 주간이죠. 그러니까 화요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또 부활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같은 시기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44절과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말씀하시고 혼자서 결정하시고 혼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온 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 아버지의 계획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언하고 보여주셨던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을 배제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그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약속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성부, 성자 하나님을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웁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놓는 그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오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집니까? 예수님? 그분은 참 선한 선생님이시지. 그분의 가르침을 봐봐. 얼마나 멋지냐.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때에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모습을 봐봐라.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도 되어집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에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단지 그 기적과 그 능력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재현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각한 오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정당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오해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 자기의 모습이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내가 율법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유다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척하다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시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 확신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뜨겁게, 내가 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보리라. 그런 시도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로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가 합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주일 아침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목사의 가정입니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옷 입어라, 준비해라, 뭐해라.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잘 들어라,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문하고 있지만 목사인 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오늘은 주일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다른 어떤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어떤 것에 분주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둠이었던 나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됐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로서만 가득되어져 있는 곳, 그것이 어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리,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이미 선고되어져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게 하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셔서 구속하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은 그냥 단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건져내었다라고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그 자리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또한 이 세상의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빠져가려고 합니다. 치우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진 자로 완전히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애통이 여깁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주시니까 이제 그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싫어지는 겁니다. 애통의 역을 받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악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둠이었던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으로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 보였던 그 둥지, 주님은 그것을 흩으십니다. 이전에 좋아 보였던 죄의 자리, 주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련한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된 육신 가운데에 육신의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원했던 자리,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에 좀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카이로프래틱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목회자들과 가족들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한 가지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가서 이제 치료만 해주면 되는데 치료하기 전에 이제 사무실에 불러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 주면서 카이로프래틱이 뭐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놀랬던 점이 뭐냐면 이 카이로프래틱을 하는데 이 척추에 이 뼈가 이렇게 탈골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것을 바르게 교정을 하는 작업이 카이로프래틱인데 그걸 통해서 신경이 잘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해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교정을 해놓아도 이게 다시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뇌가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을 해놔도 다시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른 것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향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그냥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이고 혈갈육에 대한 생각이고 감정적이고 분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인식을 시켜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정시켜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있던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시 교정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말씀 앞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함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확신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어떤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다른 이름,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